프랑스 파리에는 조각가 로댕의 작품을 전시해 놓은 로댕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1년에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는 중에 로댕 미술관에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 제가 로댕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저 생각하는 사람의 작가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조각에 대해서 워낙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별 기대도 하지 않고 갔었어요. 하지만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로댕의 작품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곳에서 생명 없는 단순한 돌덩어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탄생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세상에 어떻게 돌덩어리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창조는 신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로댕이 신에 버금갈 만큼 놀라운 창조력을 지닌 천재 조각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로댕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 중에서 가장 제 눈을 끈 것은 신의 손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의 손 안에 거친 대리석 덩어리가 쥐어져 있고 바로 그 대리석 덩어리에서 한 쌍의 남녀가 인간의 형상을 한 채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창조를 주제로 한 수많은 예술작품을 보았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창조의 순간을 포착한 작품은 처음 보았습니다. 신의 영역을 넘보았던 이 천재 조각가는 거친 돌덩이 속에서 매끈하게 남녀의 육체를 뽑아냄으로써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신의 손길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로댕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가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그의 독특한 기법 때문입니다. 로댕의 작품에는 인간의 형상이 돌덩어리와 혼재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로댕은 인체를 온전한 형체로 보여주지 않고 그 일부분만 마치 거친 돌덩어리여서 어떤 형상이 이제 막 빠져나오는 것 같은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완성이 덜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자고 있는 돌을 깨워서 그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전념한 것 같아요. 물론 그 기저에는 조각에 대한 그간의 고정관념을 뒤엎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로댕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조각이 거친 돌덩어리를 다듬어 완전한 형상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돌 안에 잠자되어 있는 어떤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천명했습니다. 무생물인 돌덩어리가 예술가의 손을 거쳐 생명을 얻는 생성의 과정이 바로 조각이라는 겁니다. 신의 손 안에 들어있는 한 쌍의 남녀는 누굴까요? 신에 의해 최초로 창조된 인간이라면 아마 아담과 이브겠죠. 인간의 몸뚱이와 돌덩어리 사이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흐려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들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때묻지 않은 영혼의 소유자, 즉 원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입니다. 고전주의 작곡가 하이드는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에서 창조 직후에 아담과 이브를 그렸습니다. 천지창조는 모두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3부에서 아담과 이브가 등장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신의 전지전능함을 찬양합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지극히 고전적인 작품입니다. 낭만주의의 진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 음악가에게서 창조는 지극히 낙관적인 주제였습니다. 특히 하이든처럼 온건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죠. 그는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음악적 역량을 동원해서 창조주인 신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창조해낸 세계는 신의 의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지극히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멸망과 유혹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로지 영광과 환희와 찬양만이 존재하는 세계.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이 분야의 모범답안과 같은 작품입니다. 천지창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는 로댕의 신의 손에서 탄생한 아담과 이브처럼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이브, 즉 세속의 때를 묻히기 전 신이 창조한 원제품 그대로의 아담과 이브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두 사람은 순결한 목소리로 세상을 창조한 신의 전지전능함과 그가 창조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눈에 이 세상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이에 감탄한 두 사람은 계속 그토록 위대하고 그토록 놀랍다. 조 그로스, 조 분더바란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한 힘의 원천이 신의 손, 라이너 핸드베르케를 찬양합니다. 생전에 하이드는 천지창조가 연주되는 현장을 자주 찾았는데 그때 음악에 감동한 청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하자
이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아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공을 신에게 돌렸지만 저는 하이든 역시 신의 버금가는 위대한 세계를 창조한 신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든이나 로댕보다 훨씬 이전에 신의 손을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최고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을 받들어 로마 바티칸 시국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정화를 그렸는데 여기에 신의 손가락이 등장하는 아담의 창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흰옷을 입은 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오른팔을 뻗어 자신의 손가락을 아담의 손가락에 가져다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통해 아담에게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신이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은 다음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나옵니다. 그림 속의 신과 아담의 맞닿은 손가락은 이걸 은유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미켈란젤로가 성경에 나온 대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그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담의 창조만큼 멋진 구도의 그림이 나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림 속에서 신과 아담의 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둘을 연결해 주는 것은 오로지 손가락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가락은 아담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신의 손가락이 아담의 손가락에 닿을락 말락하는 순간을 그렸습니다. 인간의 탄생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의 긴장감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묘사한 겁니다. 아담을 창조한 신은 아담의 갈비뼈를 떼내어 그것으로 아담의 배필인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시스티나 천장화에는 신이 이브를 창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림을 보면 말라 죽은 나무 등걸에 기댄 채 깊이 잠들어 있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브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브가 빠져나온 곳은 아담의 갈비뼈가 아니라 그 뒤에는 커다란 돌덩이입니다. 왜 갈비뼈가 아닌 돌덩이였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각가는 죽어있는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브를 돌에서 걸어 나오게 함으로써 조각가야말로 신의 버금가는 창조자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돌덩어리는 영겁의 침묵 속에서 자기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줄 창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조각가입니다. 조각가는 돌에 새겨진 인간의 심장을 뛰게 하는데 그걸 직접 실행하는 것은 조각가의 손입니다. 한때 로댕의 조수로 일하며 그의 작품에 깊이 매료되었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로댕이 머리가 아닌 손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드는 로댕의 손은 열심히 일하는 손입니다. 릴케가 로댕을 처음 만났을 당시 62살의 로댕은 명성의 최절정에 있었습니다. 릴케는 이렇게 이 분야 최고 위치에 있는 예술가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각가는 일종의 육체 노동자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일이 곧 중노동입니다. 누군가 예술은 영감이 떠올라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조각가들에게는 이처럼 배부르고 사치스러운 소리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조각가들은 단번에 영감이 밥 먹여주냐? 라고 반문할 겁니다. 값싼 감정에서 벗어나 대상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구현하는 과정에는 높은 강도의 육체 노동이 요구됩니다. 릴케는 인간의 손이 얼마나 작고 또 얼마나 쉽게 필요해지는지를 또 인간의 손에게 일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손처럼 살았던 손, 창조의 긴 여정을 떠나기 위해 해 뜨기 전에 일어났던 머슴의 손처럼 살았던 로댕의 손을 극찬했습니다. 창조의 모든 잠재력이 손에서 나온다고 믿었던 걸까요? 로댕 자신도 유난히 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적으로 살아있는 자그마한 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로댕의 손, 미켈란젤로의 손, 하이든의 손, 이들의 손은 창조하는 손, 곧 신의 손입니다. 신이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듯 이들 역시 세상의 모든 돌덩어리에, 세상의 모든 벽과 천장에, 세상의 모든 음들에 하나의 질서를 부여해 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신만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도 세상을 창조합니다. 화가는 색으로, 음악가는 소리로, 무용가는 몸짓으로, 시인은 언어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술가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손에서 한 쌍의 남녀를 탄생시킨 그 손은 그런 의미에서 로댕 자신의 손이자 하이든의 손이며 세상 모든 예술가의 손이기도 합니다. 로댕이 만들었던 그 무수한 손들은 이 위대한 손들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